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럽니다. 헌금 안 하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마음이 참 어려운데요. 뭐라고 답도 좀 한참 했어요 저도. 근데 그분한테 얘기한 거 잘 기억 안 나요. 뭐라고 얘기했지? 좀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헌금을 안 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말 안에 어떠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냥 헌금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오기를 원하는 것은 돈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헌금 안 하는 교회 다니고 싶은지요? 이건 좀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요즘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저희가 말하는 것은 헌금이 싫다라고 말하는 일부 어떤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헌금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통 예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예물은 그 교회에 내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목사에게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에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내면 그건 교회가 혹은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회비 혹은 의무금, 세금 그런 의미로 퇴락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 예물의 본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지, 이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내는 거다 이런 개념은 본래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낸 헌금이 교회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좀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데 쓰세요. 이거 좀 매우 심각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데 쓰세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셔서 헌금 내는 게 영 부담스럽다, 영 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세요. 굳이 그건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거고 자기가 기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는. 네. 좀 그렇게, 물론 이게 목회자들의 교회의 잘못들이 있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기에 쓰는 거냐, 교회가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헌금 내는 게 싫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긴 한데, 헌금의 예물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이나 교회에 주는 것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예물을 번제물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번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연기로 흠양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것은 교회나 제사장이 갖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요. 당시 그 구약 성경에 11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2지파 중에 2지파는 자기 땅이나 이런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사역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10지파에서 10분의
십시일반 하는 거죠. 십시일반 모아서 10개가 모여서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진 그것을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생활비로 제공을 했던 거예요. 11조의 의미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쨌든 다 형제 자매이니까 뭐 이렇게 먹거리, 식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10사람이 있고 2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이게 모아서, 근데 그 2사람이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2사람은 이 10사람의 그 생산물을 10분의 1로 받긴 하지만 이분들은 결국 예배를 준비하고 자신들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이 10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했던 그런 지파를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1조도 생산을 직접 하지 않는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이 그 생활비로 받았던, 이거는 구약의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1조는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의 그 생활비였긴 하지만 나머지 다른 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어떤 동물, 이런 어떤 곡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동물을 옛날에 갖고 오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릴 때는 잡아서 피를 빼고 태우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교회 앞에서 이 뭐 사슴을 따고 뭐 닭을 잡고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이 조금 변화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을 갖고 와서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재물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흠명하는 어떤 예물 대신에 그걸 좀 변경은 했지만 돈으로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이 현금으로 좀 편리하게 좀 갖고 오기도 편하고, 집에서부터 이 염소를 끌고 왔던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서 지금은 차에다가 소 싣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간편하게 돈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오는 거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다는 건데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헌금이라는 것이 뭐 목사님 말씀하셨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흠양하는 감사의 의미로 표현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사에 드리는 그 예물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드리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속죄 제물로 그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뜻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뭐 목사님 금방 얘기하셨지만 목사들이 다 그 헌금을 이렇게 갖고 간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문제되는 교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그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일부 그 교회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개념에 있어서 지금은 그게 뭐 아무래도 이제 11조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구약 시대도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11조에서 이 제사장들의 생활비도 드렸지만 교회도 운영하는 비용이 거기서 이렇게 각축되어 있겠죠. 물론 구제연금도 있었고요. 그걸 내고 싶지 않다는 거 그런 거네요. 인 건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에게 혹은 교회에 흘러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세요. 선한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그냥 헌금이 싫으신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든 누구에게든 내 돈을 나눠주기 싫으신 거잖아요. 나눠주는 게 아니죠. 이건 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강력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목사님은 이제 교회 내기 싫으면 이제 다른 데라도 하나님 이름 쓰라고 했지만 그렇게 쓰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NGO 같은 사회단체에 그 기부를 하게 되면, 돈을 내게 되면
기부한 사람 명단을 거기서 갖고 있거나 내지는 그걸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공개하냐면 낸 사람 이름으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이 돈을 기탁했으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후원했다 이렇게 하지, 거기 하나님이 후원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왜 그 연말만 되면 당신의 이름 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기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무기명을 의미하는 거군요. 뭐 네.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내 이름은 등록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 아마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고 그 돈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쓰여지면 그래도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교회라는 곳에서는 여전히 헌금이라고 하는 그게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목회자나 교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헌금되어지는 예물의 거의 90% 혹은 그 이상 99%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보긴 했는데, 그 정도를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도 쓰지 않고, 사회봉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나 교회가 다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구약의 11조도 단순히 그 성직자들에게 혹은 뭐 성소를 유지하는 데만 쓴 건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에 한 번은 그렇게 드린 예물을 3년에 한 번은 뭐 공공의 그 유익을 위해서 썼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묘지를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의 묘지를 예비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써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소비하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를 많이 까먹었어요. 이 문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아마 회복되지 않지 않을까. 그건 좀 저로서는 좀 암울한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뭐 예전엔 과부와 또 행여자들을 위한 땅이 교회에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과부의 먹을거리를 제공했기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여자의 무덤으로도 사용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도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걸로. 어쨌든 교회가 이 헌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헌금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속 걸고 교회 오지는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네. 명쾌한 밝은 답은 나오지 않네요. 최근에 목사님들 중에 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좀 신세대 목회자들이 어떤 분들은 자비랑 목회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있기는 합니다. 헌금을 받지 않기도 해요. 그렇죠. 헌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헌금 시간도 없고 헌금 봉투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별도로 일해서 자신의 생활비는 자신이 버는 그런 일부 직장이 있으신 목회자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새로운 시도 또는 변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지금 헌금이 있어요. 안타깝네요. 네. 좀 잔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헌금을 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면 헌금을 하지 않는 교회로 가십시오. 전국을 다 찾아봐야 될 텐데. 네.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 교회가 헌금을 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이 되고, 그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다면 다니세요. 근데 이제 헌금을 안 하는 교회도요,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제 사역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때마다 모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헌금이 아니라 모금. 네, 헌금이 아니라 모금인데 좀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게 NGO 단체에서 그 후원금 모으는 거랑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저는 이게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곳이 그런 구제헌금을 좀 이렇게 미리 비축해서 비축할 수 있는 힘이,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축하는 어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그 크게 도울 수 있는 어떤 그걸 이렇게 모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변질이 되지 않는 한 구제헌금을 구제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금은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반도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뭐 자생적이든 혹은 선교사에 의해서든 교회가 개척이 되던 시대에는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회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가 그로 인해서 살기도 했지만, 선교사가 그로 인해 살기도 했지만, 뭐 그 병원을 세우기도 했고,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그 뭐 독립 운동에 기부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에 비해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지 않는다. 자성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인정하게 되고요. 뭐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뭐 그래서 나는 교회 헌금하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사람에게 혹은 건물에 내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헌금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나 내지는 건물에 이게 바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고 모으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목사들 개인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문제니까. 정리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한말에 그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전도가 이루어졌던 때에 부인들, 그러니까 젊은 부인들은 경제력이 사실상 없었어요. 경제력은 복간 열쇠는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셨고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니까 젊은 여인들은 경제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11조는 못하지만, 헌금은 못하지만, 예물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시다가 그래, 내가 시간의 10분의 1이라도 드리자. 그래서 그 자신의 시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도하겠다. 혹은 뭐 성경을 필사하겠다. 뭐 이런 일에 사용하셨거든요. 돈 내는 게 싫으시다면 시간이라도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도도 또 성비도 또 필사도 아주 좋은 방법, 대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어쨌든 헌금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정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